오늘 이와 같이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수고케 되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김순희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환호성 할렐루야 아낌없는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성악가 메조소프라노 김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첫 곡을 일부러 이제 제가 성악가다 보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를 불러드렸습니다. 일단 너무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사실 여기 동네를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되게 그래도 주택가에 있는 따뜻한 교회구나,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바퀴 돌다가 어찌됐건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이잖아요. 저한테 되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보다 저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오페라 이렇게 공연하고 뭐 이런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저도 막 떨려가지고 막 숨이 바들바들 떨리고 발이 떨리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나를 보여드리자. 그냥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이제 제 직업은 성악가라는 걸 아셨고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죠? 언제부터 뭐 성악을 좋아했는지, 언제부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를 제가 가족이 되게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예요. 네, 언니 오빠 저 막내고 저희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되게 핍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이렇게 교회를 보내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손을 잡고 어릴 때 한 5달 이 정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뭐 누가 내 배우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이 교회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니 오빠들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찬양을 제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가면 되게 기뻐했던 아이래요. 네, 그냥 그리고 맨 앞에 앉았었대요. 뒤에서 앉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맨 앞에서 그렇다고 또 막 튀는 아이도 아니었는데 맨 앞에서 항상 되게 어린데 되게 열심히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막 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신기하게 저는 성악 레슨을 어릴 때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성악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 또한 성악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나는 성악가가 될 거예요. 그것도 음대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전혀 성악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저희 그 무모한 그런 생각들이 그냥 무모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죠. 성가대.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항상 아지트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손이셔가지고 1년에 제사가 12번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친지분들이 집에서 사시고 항상 이렇게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그렇죠 이제 뭐 다시 여기 교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술상을 항상 어머님이 항상 봐드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 막내여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언니 오빠들이 항상 심부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장난감을 저를 위해서 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려웠고 항상 쓰던 거, 그러니까 뭐 언니 오빠들이 쓰던 거, 아니면 뭐 옆집에서 쓰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항상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나이 차이가 꽤나 났어요. 언니 오빠들이랑 또 막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놀아주거나 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교회 오면 그냥 뭔가가 저를 막 반겨주거나 했었던 그런 시스템도 아니었지만 교회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냥 노래를 배우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단지 그 생각으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막 크게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바란 건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성악가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고 그거였는데 그러면서 성가대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노래를 좀 한다는 아이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노래를 한다는 아이로 돼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KBS 동요대 있죠. 예, 대부분 레슨을 받고 동요대를 나가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뭐 예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의도 아시죠? 그 자전거 광장 자전거 타러 갔다가 옆에 KBS가 보이는데 제 또래 그 초등학생 애들이 막 줄 서서 그 동요대 예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줄 서서 그 당시에 그냥 그 홀 안에서 띵동댕 하고 막 예선 1차, 2차, 3차, 4차, 9차 막 12차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 그렇게 해서 본선에 올라갔어요. 네, 레슨을 안 받고 흥부와 놀부 박수 치시는 아니고요. 네, 흥부와 놀부라는 동요를 가지고 본선에 올라가서 2등을 했어요. 우수상. 예,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되게 나름 유명한 아이가 돼서 막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막 그러한 찰나에 예원 중학교를 뭔가 이렇게 얼핏 누가 툭 얘기해서 그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딱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거 돈 되게 많아야 되는데 너네 집 잘 살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잘 살진 않지만 못 살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그냥 잘 사는 문제가 되게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린 나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돈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예술을 한다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이제 당연히 노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가 회사원이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예술을 너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떡해요. 혼자 며칠을 질질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교회도 다니니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노래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결론은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고 아이 시험을 못 볼 수가 없죠. 그러고서는 이제 근교에 있는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운이 좋게 미션 스쿨이 영락중학교라고 했어요. 영락교회가 만든 영락중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갈급함을 그때 굉장히 많이 제가 느끼고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너무 잘 만났고 미션 스쿨이어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도 당연히 합창단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성악은 안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노래가 좋으니 찬양이라는 걸 열심히 하리라. 열심히 했어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특송도 매일 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맨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홍은동에 있는 홍은 감리교회라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너 찬양을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어릴 때는 정말 못 모르고 다녔잖아요. 중학교 때는 좀 머리가 크잖아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기도는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시켰어요. 배우자 되게 중요하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뭐 10개를 나열해라. 뭐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찬양을 좋아했고 성악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악을 앞으로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막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뭐 신기하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제목이 아주 바로바로 절대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들을. 그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고 찬양을 너무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찬양을 잘할 수 있게 노래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운이 좋게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 성가대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저한테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찬양 레슨을 해줬어요. 찬양. 그러니까 성악 레슨이 아니라 찬양 레슨.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는 2대 성악과를 나오신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레슨비를 안 받고 제가 찬양을 좋아한다는 아이니까 본인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제가 성악을 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흔하면 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예고를 가려고 했다가 예고를 당연히 못 가죠. 레슨을 당연히 또 안 받으니까 그냥 고등학교를 또 진학을 했는데, 역시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션 스쿨로 제가 들어가게 돼요. 예일 여자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예일여고를 다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학교를 가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성악을. 우리 집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찌됐건 아버지가 전혀 이렇게 극구 반대하시고 성악을 그러면은 나는 그냥 취미로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어찌됐건 미션 스쿨을 감으로써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뭔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좋은 길로 예비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와서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제 유년 시간은 좀 그렇게 제가 갈급함으로 살아서 찬양이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또 성악가로서도 지금 이 사람 삶이 사실 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길게 더 나열을 지금 못 드리는데, 전혀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성악도 힘들기 시작했지만 겨우겨우 성악과를 또 진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라고 한 번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찬양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그 찬양을 부름으로써 제가 스스로에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찬양에 있어서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제가 성도님들한테 드린다기보다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제가 왔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도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너무 서두가 길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찬양 2곡 연달아 드릴 텐데, 이 찬양은 제가 한 곡은 되게 오래된 찬양이고 한 곡은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게 제가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4년이 성악했으니까 편안하게 공부했고 편안하게 했고, 저희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쉽게 이거를 지금 살아오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늘 힘듦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제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또 하게끔 만드는 찬양 두 곡을 연달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는 걸 되게 1순위로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게 1순위가 뭐냐면 저는 어찌됐건 지금 직업이 성악가니까 일적인 연주들 있잖아요. 일적인 연주들도 주일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적인 연주를 주일날 거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오페라가 있으면 오페라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주일날 하지만 찬양은 제가 찬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거의 이제 다 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제 교회는 오늘 제가 못 갔지만 찬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해주셔도 돼요. 제가 계속 찬양 앞으로 더 몇 곡 있는데 같이 해주셔도 되고 소리 내셔도 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방해를 주면 주님만 믿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고 교회마다 이제 특성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멘트하는 건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주변이 원래 없기도 하지만 오늘 참 힘들긴 해요. 이렇게 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SOS를 청했습니다. 박가희 목사님 같이 나오셔서 저와 가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가희입니다. 저는 아시죠? 먼저 이런 귀한 그 음악회를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연주를 만들 수 있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귀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이지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희 씨가 아직 아니에요. 그 김순이라고 하는 성악가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그 분이 계세요. 남편분이신데 어디 앉아 계시나? 서 계세요. 아, 서 계시죠? 저분이 없었으면 김순이라는 성악가는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라는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김순희 씨를 알기 전에 그 교회에서 부른 노래를 보고 굉장히 펑펑 울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성악가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침 제가 단장으로 있었던 오케스트라에 협연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찬송이에요. 이제 김순희 씨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김순희 씨는 하나님 위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우리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기도 하지 겉으로 보이지만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남편과 함께 저보다 제가 단언컨대 저보다 믿음이 몇 수 위세요. 신앙도 그렇고 남편보다 더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항상 이제 지켜보고 있던 분인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통은 김순희 씨의 전 직업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네, 보통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런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성악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내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나갈 수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성악가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찬양을 안 하고 쭉 저의 그 삶에 대해서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전직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안 믿겨지죠? 네. 그럼 연식도 나올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고 지금 사표 내고 활동한 지는 지금 이제 11년 차가 됐고요. 제가 이제 36살까지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 올해 46이거든요. 네. 36살까지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사표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성악가였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 안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고 학교 생활도 나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지만 모든 일이 다 힘들죠. 그렇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가 어리면 어린 거잖아요. 이때 내가 더 목이 튼튼하고 좋을 때 내 꿈을 다시 펼쳐야 되겠다. 근데 물론 그걸 놓고 당연히 얼마나 모험이에요. 왜냐면 몇 년을 쉬었고 한 거의 7, 8년을 쉬고 제가 다시 성악가의 길로 들어오는 거니까 보통 사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서 주변에서 지금 미쳤냐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저희 오늘 신랑이 저랑 같이 이 기회를 맞았는데 신랑도 사실 원래 성악가 출신이에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술가의 삶이 되게 고달프고 배고픈 직업이에요. 신랑이 나는 졸업만 하겠어. 이면 저랑 결혼하려고, 저를 먹여 살리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편안하게 그 사표를 내는 데 있는데도 신랑이 되게 많이 힘을 줬어요.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 대신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항상 저희 신랑도 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 기도해봐. 혼자 생각하지 말아봐. 그래서 제 얕은 신앙으로 기도를 했어요. 얕은 신앙으로 기도를 해서 뭐 응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아직은 내가 한번은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러고서는 한유종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시험을 봐서.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한 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딱딱딱딱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씩 꼭 주세요. 그래서 됐습니다. 네. 또 박수 치실 좀 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성악가 김순희 이전에 남편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똑같은 질문 연속 부상인데 이제 오페라 가수로 성악가로 나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지금 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을 정말 잘했다. 최고 기쁜 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 있을까요?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신 거고요. 탑은 아니고요. 되게 그냥 열심히 하는 성악가예요. 모든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고 꾀를 안 부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길만 걷는 성악가인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앙인이에요. 제가 물론 성악가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인. 네, 저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또 찬양을 하지만 구별되지 않게 그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요. 구별된 삶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안 해야 되는 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유혹의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도 제가 신앙 안에서 한 길만 걸으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죄송해요. 질문을 살짝 까먹었어요. 최고로 즐거웠어요. 최고로 보람있었던 거는 오늘 같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무대는 더 큰 무대 쓸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아닌 성악가를 초대하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닮았으니까 오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페라 공연하는 것보다 지금 더 떨리고 지금 말도 너무 못하잖아요. 지금 아마 신랑이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지금 막 머리가 백지 상태고 아무튼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 제가 더 찬양이 있어서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약간 우물에 가까운데요. 자, 성악가 김순희가 생각하는 교회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김순희에게 찬양이란?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찬양, 그리고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것일까? 이게 되게 어렵지 않으면서 어려운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찬양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게 유행가처럼 그냥 부르는 그런 곡들이 아니니까 내가 고백이 돼야 되고 내 간증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너무 유행가처럼 부르는 찬양
흐느적거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부르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 믿음 또한 더 커야 되는 것 같고, 그 믿음을 크기 위해서는 그 절제된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찬양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거. 예, 그렇잖아요. 막 찬양이 막 화려하고, 물론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드레스를 입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그래도 연주이기 때문에 드레스를 그래도 갖춰 입자 해서 왔는데, 찬양이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그거에 있어서 많이 유혹도 당하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목사님들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저희 각자 다 일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일들이 있으신데, 저도 그 일이 성악가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각자 달란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에게는 성악이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신랑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5년 전보다, 4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조금씩 더 좋은 연주를 사실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제가 이 생활 패턴도 뭔가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신랑이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그래서 엄청 찔려요. 그거 당신이 잘나서 된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교만하지 마. 그렇게 쿡쿡 말해요. 부부싸움은 안 했어요. 네, 저 부부싸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툭 하고 던지고선 출근을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말할 그게 아니고, 진짜 되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더 낮은 자세로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뭘 하든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까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론 제 일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찬양으로, 올바른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냥 선배는 아니고, 저도 어찌됐건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같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곳곳에서. 그냥 성악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찬양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놓고 앞으로는 더 기도를 하고 그거에 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계속 여쭤볼 텐데, 딱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조용하세요. 그 찬양이 있으면 아멘으로 하지만, 우리 두 번째 곡이 가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브라보라고 하는데, 남자들한테 브라비, 여자에서 브라바. 그냥 브라바 소리치면 돼요. 예성아, 한번 해볼래? 브라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했을 경우 마음껏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이 중에 신수빈이라고, 이번에 음대 시험을 쳐요.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지 뭐 원포인트 해주시는 게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만나 뵈실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때문에 제가 어쨌든 나왔고요. 이제 두 곡을 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이 좋으면 앵콜이 더 나올 거고요.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실 것 같아요. 네, 크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말하면서 찬양하는 거 되게 힘드네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있지 않는 집에서 리듬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전혀 믿지 않는 분이시니까 큰 집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항상 가족이 항상 막 바글바글 했어요. 막 친척들이 항상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건 뭐냐면 엄마는 항상 부엌에서 살림만 하시고 막 맨날 그렇죠? 새끼를 맨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 그리고 막 언니 오빠들은 저랑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어서 저는 어쨌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감성적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다 개성이 다 달라서 사실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썩히고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왜냐면 엄마 때문에. 네. 왜냐면 같은 여자로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같은 여자로서 그 뒤에 식구들을 딱 케어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셔서 되게 군인 같은 그런 막 그래서 막 파라만 해야 되고 막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반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고요 저희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부족했겠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되게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대식구들을 어떻게 보면 키우시면서 케어하시면서 힘들다고 말 한 번 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린데도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엄마를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아직 이러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 친구들도 다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유한한 바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은 제가 그래서 항상 부를 때마다 안 그래야 되는데 항상 울컥해요. 이게 외워주고 지금도 이제 저희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신앙생활을 못 하셨던 거지.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리고 엄마 성격이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또 아버지 말씀이면 그냥 순종적으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80을 다 되셨는데 지금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 전에 그것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뭐 유튜브나 그런 거를 나오면 그래서 찾아서 들으신대요 밤에. 근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엄마가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가족 구원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십자가라면 그래서 저 찬양을 잘 부르고 싶어요. 좋은 찬양을 부르면 아빠 가족을 위해서도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믿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하고 아무튼 엄마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올라가는 사실 엄마를 여기 모시고 싶었었어요. 근데 뭐 시간적으로도 너무 거리상조에서 못 모셨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위로가 되고 저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듯이 저도 기도를 항상 하겠습니다. 한국 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곡도 찬양곡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되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힘이 될 거예요. 삶의 길을 소길지라도 푸시킨 씨의 김용훈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 한국 가곡 이제 아트팝 장르라고
신작 가곡으로도 굉장히 유행하는 곡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아지 가사 전반적으로 그런 가사고 힘이 되는 그런 가수이니까 여러분들 슬픈 날
파리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주가 그 크리스마스 그 12월달 맞아서 제가 온 거라서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혀 사실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저희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연 선생님이시고요. 그저께 다른 연주 리허설로 반주를 마치다가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자리에 제가 갑니다. 너무 떨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내가 같이 함께 해줄게. 그래서 갑자기 이 많은 곡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이렇게 돕는구나. 너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이 흔쾌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하나님 일은 이래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걸렸던 담이 와가지고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안 됐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허리가 삐끗 나가서 그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내일 찬양하러 가는데 이번 주 왜 이러지? 평생 안 걸렸던 다리 걸리고 허리 막 뚝 해가지고 어제 막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시간 너무 제가 말 너무 못해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게 저니까 네, 네. 아무튼 하나님한테 오늘 모든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 스스로 됐고요. 여러분들 또한 찬양으로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월의 날에 들려드려